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 일행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전날 성전 청결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터라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맞아 어제 일을 두고 질문합니다. 논쟁의 첫 번째 주제는 권위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되받아 질문으로 응수하시며 요한의 침례의 출처를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며 더욱 분노심을 키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성전에서 첫 번째 논쟁, 권위,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예수님의 질문과 모순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 12장 1절부터 12절, 포도원 농부의 비유, 권위, 포도원 주인이 소출을 위해 종들을 받은 아들을 죽인 농부들과 그들의 운명, 비유 결론과 해석.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 본문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느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본문까지 대단히 중요한 주제들이 얼기설기 엮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에서는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서 그의 정체성을 강조했고 무화과나무의 저주와 성전 청결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채 오랫동안 열매 없이 잎만무성한 나무와 겉만 화려한 성전 유대교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권위 문제가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신적 기원을 갖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부여하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소동을 벌인 예수님은 반역자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 그들 권위의 허상을 들춰내십니다. 마태는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를 사이에 곁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 성전을 중심으로 이권을 챙겼던 종교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의 성전 비판은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서 소란을 피울 권세는 누구에게 부여받았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성전의 제사가 아니라 침례를 통해 죄 용서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물침례를 베푼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물으십니다. 침례 요한의 권세를 하늘의 권세로 인정한다면 성전 제사 없이 요한이 죄사함을 줄 수 있다고 하는 한 예수님의 권세도 하늘 권세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 권세를 받은 침례 요한이 인정한 권세였습니다. 두 번째, 진리 아닌 실리. 종교 권력자들은 대답을 회피합니다. 침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인지 혹은 사람으로부터인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대답도 그들에게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보다 실리와 분리를 따졌습니다. 실리를 위해 신앙, 양심과 진리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종들 박대.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박대합니다. 영거퍼 거절하여 주인의 인내를 시험합니다. 이 종들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보낸 선지자들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과 거절의 역사요, 하나님의 인내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인내에도 끝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봐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봐주고 잘해주면 권리라고 착각합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값싸게 만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인 아들을 살해함.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은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 분신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의 권위만큼은 인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죽인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 하나님을 지우는 존재들, 생명 주신 하나님 없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한 어리석은 존재임을 자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베풀 자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성령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